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셔서 요단강 동편에 비스가산까지 인도한 것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인도한 곳이 거기까지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봐왔지 않냐, 보니까, 경험하고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봤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신 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조건은, 기준은 어디 있는가 하면 싸움을 잘하고 농사를 잘 짓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한 사람이 열심히 해도 그야말로 그 사막 같은 지방에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홍수 가지고 장마 가지고 해서 다 쓸려 내려갔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해야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이 다 하는 것처럼 오면 나중에 큰 착오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신앙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또 헛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함께 하시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순종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연하게 얘기해 놓으시지 않고, 막연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는데, 규례와 법도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굳이 나눈다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할 그런 하나님의 법이고, 법도는, 법도라고 표현한 것은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걸 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에베네셀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따르고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역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영이다, 성령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삼위일체가 통일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면서 준행하면서 살아가고, 또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그 말씀이 승리의 근원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니까. 내 생각을 발휘해서 융통성 있게 신앙한다고 적당히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도 실수하기 쉽지만 목회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실수하기 쉬워요. 이단들은 특별히 가감하는 걸 잘하잖아요. 넣고 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더하는 건 복 준다고 하는 거, 이제 형통한다고 하는 거, 기복신앙을 축복하는 것들, 그건 저절로 세상에 게 다 한 줄 알고 그걸 강조하는 거는 그냥 무의식 중에 더하기 쉬워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잘 되고 형통한다. 그러는 것처럼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건 저절로 더하기 쉽고 뭘 빼는 것인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책망하고 저주가 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슬쩍 빼고 넘어간단 말이지. 안 하는 게 그냥 얘기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만 슬쩍 빼는 거는 그거는 누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럼 그러니 멸망한다는 얘기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유 어떻게 다 지키면서 신앙을 해. 그럼 망하겠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슬쩍 빼기 쉬워요. 근데 가감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우리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슬쩍 가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네. 슬쩍 얘기하네. 조직 생활을 해보고 아래 위가 있고 그러면 직원들도 이렇게 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네. 그건 모르지 않아요.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거 안다 말이죠. 그러면 점점 신뢰를 덜 하게 된다 말이죠. 모르면 모르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냥 아닌 것처럼 슬쩍 자기 마음대로 혹시 넘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이 더해진다 그런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하면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취하며 자기 마음대로 빼면 버리면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취하여 버리시리라. 뺀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들이 빠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저도 은근히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대로 신하고 수고하고 해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거 없네. 아니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주셔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거 네가 그 슬쩍 빼버리고 안 하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그때서 우리가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더 힘들고 어렵네. 그때 네가 네 마음대로 말씀을 어기고 더하고 빼고 네가 융통성 발휘한다고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요. 그리고 내 주장했는데 그게 안 통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때부터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은 창조하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규례와 법도라고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믿고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대로 따르라고 하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 달렸는데 바알볼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광야 출애굽 40년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출애굽 일정을 따르면서 빼먹고 그냥 넘어왔는데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쯤 가가지고서 모압 여인들이 발람이 발락의 조종을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안 통하니까 무당이 아무리 저주하고 점쟁이가 아무리 저주해도 믿는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의 유혹을 받고서 재물을 주고 권세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내가지고 뭘 했는가 그러면 모압 여인들을 아주 이쁘게 꾸며가지고 정말 루즈를 진하게 바르고 빨갛게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화장도 못하고 시골에하게 따라오던 이스라엘 여인들하고는 다른 것처럼 꾸며가지고서 유혹해서 그 자기들이 신을 섬길 때 우상 숭배할 때 거기 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청해가지고서 옛날 우상 섬기는 건 음행도 하고 우상의 절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영적인 음행인데 영적인 음행으로 끝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음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발하셔서 그때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그랬어요. 24,000명이면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콜레라로다 코로나로다가 3년 동안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0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금송아지 섬겼을 때도 3,000명이 죽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경계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고 지옥으로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4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말씀에 붙어서 신앙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고 안 붙고의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서 신앙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래 양분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열매는 어디에 맺느냐? 줄기에 맺지 않고 가지에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걸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메말라 죽어요. 은혜가 떨어져요. 감사가 떨어져요. 열심이 떨어져요. 자원하는 마음이 떨어져요. 메말라 죽게 돼 있어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제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따를 때 그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라 붙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그의 시어머니 룻이 나오미를 따라 붙으니까 룻에게 축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그 계보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으면 예수님께로부터 뿌리로부터 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는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러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요. 광야 훈련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성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 훈련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끝에도 그랬어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어떻게 배우냐? 말씀대로 따르면 돼. 우리는 사정 형편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하는데 문제를 두려워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따르지 못하는지 따르는지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거 이걸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말씀을 쭉 보면 언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언제 징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지 아주 누누이 강조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야말로 자빠져도 복을 받는데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망하고 나가도 망하고 그냥 저주받는 그런 일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잠깐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73편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죽는 것도 더 장례도 잘 치르고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나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여준대. 정신이 번쩍 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걸 보여주니까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육신의 것은 잠깐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이해가 되더라 그런 말씀. 우리 신앙이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져야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야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옛사람으로 이성적인 차원, 세상적인 차원에서 한계를 두고 신앙하려고 그러면 이게 자꾸 육신의 죄성에 영매해서 말씀 그리면 거부감부터 생겨요. 부담감부터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말씀이 들으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임한단 말이죠. 말씀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왜? 우리가 영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힘이 되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의 나라 차원,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이 반드시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를 다 열어놓으시고 새 사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내가 다 일어났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는 말씀.
물리면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불뱀들 내가 다 죽여서 장대 위에 놋뱀으로 매달아 놨으니까 믿음으로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라다 보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된다 그러니 죄악과 사망의 세력 내가 다 해결해 놨다. 십자가 부활로 해결해 놨다.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순종하면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6절 말씀에 그걸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여기 계속해서 6절, 7절, 8절에 큰 나라 백성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큰 나라는 미국과 같이 큰 나라가 돼서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규례와 법도를 바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엄성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로 사는 품이 있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인간의 본질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큰 인물이 되고 큰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 나라는 쬐끔하여 다 해봐야 지구 땅 떠내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 만물 광대한 하나님 나라에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큰 나라에 속한 자 옛날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중국 놈들이 그 표현을 자주 했는데 대인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떼국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욕심만 잔뜩 부리고 지들이 다 뺏어가면서 대국 그래서 그걸 빙자한 말로 다 떼국놈이라고 그랬는데 떼국놈 되지 말고 큰 나라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된다. 그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 또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우리 신앙하면서 뭘 이뤘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질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으로 바뀌어지면 저 사람은 큰 사람이다. 도량이 크다. 마음 씀씀이가 크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기적인 죄성을 가지고 내 것만 챙기고 우리 것만 챙기고 그냥 움켜쥐고 손을 풀지 못하고 그러면 쫀쫀한 사람이 돼요. 쫄부가 되는 거예요.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렇게 된 걸 믿고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우매한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는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다 있느냐?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고차원의 방정식도 있다 그러지만 어떤 게 지식이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의 지식, 육신의 지식뿐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지식이 있잖아요. 세상으로 풀 수 없는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으로 저절로 알려지게 되고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느냐? 어떤 사람이 큰 능력 있고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냐?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최고 권력자가 그 말을 듣고 따르고 그런 사람은 이 실세라고 그런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듣고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관계를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큰 사람이다 말이죠. 최고의 권력자, 능력자가 따르신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느냐. 이게 왜 그러는 거? 공의로운 큰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르는데 그 말씀은 이기적으로 편향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해서 하시지만 공의가 있다 말이에요. 공평하고 사사롭지 않다. 공평무사 사사롭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말 공의가 있어서 기준이 된다, 그런 말씀이. 누가 봐도 영원토록 바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들은 다 옳다 그러지만 자기네 나라 환경, 자기네 나라 기준, 자기 당, 자기 편 그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요즘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기업을 하기가 힘들다. 노동자들만 좋게 하지 기업하는 사람을 힘들게 해서 쟁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켜도 처리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었다. 왜? 자기 당의 편을 정권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지. 상법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들 유익하게 하는 거지 공의롭지가 않다, 그런 말씀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역협상, 관세협상을 하는데 각자 자기네 나라 유익하게 하려고 그냥 수싸움을 하지 양보하고 좋게 해주려고, 상대방 좋게 해주려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왜? 세상 나라 법은 법이라 해도 하위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은 상위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상위법이고 세상 나라의 법은 이렇게 하면 남한테 해를 주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지 말아라. 한선을 결정해 놓은 게 그게 세상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 생각하고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인데 신앙을 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면 대학 나오고 석박사학위 딴 사람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정말이에요. 시골 할머니라도 시골 할아버지라도 인생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있으면 훨씬 한마디 한마디가 옳고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그래요. 세상의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 이치가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그래도 하나님 나라 영생의 이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걸 명심하시고 위축되지 말고 세상에 게 부족하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위축되고 그런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최고의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데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불뱀에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과 함께 넘어가야지. 주님과 같이 넘어가면 된다. 그걸 우리들만 알고 당대만 끝나지 말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 누려라 하는 것이 결론과 같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걸 가르쳐줘야 돼. 세상 잘 사는 걸 가르쳐줘야 그냥 잠깐이면 끝나요.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받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지식하고 큰 인물 만드는 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윗사람 경외하고 예의법도 인사만 잘해도 그래도 어디 가든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요. 예의법도, 인간의 예의법도만 지킬 줄 알아도 반드시 알아지게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돼.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면 얼마나 더 복이 되겠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9장 10절. 정말 그래. 지식 얻고 지혜 얻고 그렇게 노력하는 하고 잠깐 뭐 학벌이다 뭐다 자랑할 수 있지만 그거는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21절에 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따를지니,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표현을 하면 주님을 나타내시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가장 큰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생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초청 집회 1019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가 응답이 빨리 되고 잘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내가 설교 말씀 잘 듣는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지 그걸 점검해 보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지 내 생각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공평해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성취가 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